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분차분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그런 영적인 사정에 맞춰져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현대교회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게 해주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방언의 사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성령 부흥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 환상, 또한 입신, 치유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진짜 갈구하였고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단련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이 단지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과 보조를 맞춰서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구축해 갈 수 있고 또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시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트렌드에 따라서 그 어리고 젊은 그 시절에 이 은사를 갈구하였고요.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점차 발전을 해서
방언을 말하는데 아주 확실하고 선명한 언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상도 봤고요. 그 환상 중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성령의 은사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경험한 그런 방언의 은사와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방언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방언의 유익함을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 오랫동안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모든 몸속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다 배출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는 느낌이 들고 내 마음이 주님께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언의 유익함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함, 개인의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개인적인 은사다라고 17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개인을 위해 주어지는 맞춤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기도자는 대충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 방언을 통하여서 저절로 표출이 되면서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word by word,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걸 말 센텐스마다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만 내가 알고 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표징을 주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이 모든 은사들의 대표 은사가 아니라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은사들 중에서 가장 초보적이고 높고 낮음을 이렇게 은사 중에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위 개념에 있는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고 매우 유익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위한 은사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영성과 체질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은사를 각자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기도를, 또 어떤 이에게는 통성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또는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침묵의 기도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영성이 모이게 되는 공동의 예배나 공동의 모임 속에서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은사를 너무 드러내놓지 않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 스스로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누구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한 더 많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다른 영성을 가진 성도들 혹은 내 기도로 인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은사받는 자들의 겸손과 절제를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받는 사람들은 그 은사에 맞는 예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맞는 배려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자기 은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인들이 받아야 할 은사로 방언보다는 예언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라고 하면 조금은 거부감이 듭니다. 예언하면 미래의 말을, 미래의 일들을 보는 것, 말하는 것으로 미리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 문헌적으로 말하는 예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예언의 뜻을 사용합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 영어로는 prophec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의 히브리어, 요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는요, 기 크고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다, 밝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물론 미래의 예언과 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원망이 감사로, 고난이 단련의 기쁨으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 사건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감동이 신앙인들에게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 은밀한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에 임하는 모든 활동이 예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간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현대 우리 교회에서 이 예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요즘 간증하면 은혜 받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 간증은요, 테스티모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은혜, 그 기쁜 상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역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의 의미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현대교회에서는 대변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은 더 큰 개념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예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은 개인의 덕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올바로 모든 회중 앞에서 증거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간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의 선포가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분별한 후에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간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교역자들에게 그 내용을 점검한 후에 회중 앞에 나아갈 때는 조심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역자에게 점검을 한다는 것은요, 검사받거나 심판받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언의 경우 공개된 곳에서 표현하려거든 통역의 은사를 받거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해서 기도의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좋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나 혼자 알아듣는 말이면 나 혼자 은밀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 말을 내 스스로가 word by word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받았다면 방언과 통역을 같이 함으로써, 혹은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옆에서 나의 기도를 통역을 해줄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방언의 은사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알아듣는 같은 언어로 조금 크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를 전혀 다른 방식의 언어나 소리로 아주 크게 기도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두렵기도 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에게 준 그 방언의 놀라운 기쁨의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방언은 개인적 덕목을 위한 은사이므로 이 개인적 덕목의 은사가 타인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절제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 덕목을 위한 은사들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들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구분하여서 서로에게 거슬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고 지원하는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내 가정,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사명에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사가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정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 교회의, 작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정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가정의 아름다운 결속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